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2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번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부 되시고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에베네셀로 지금까지 인도하실 뿐 아니라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당면한 문제로, 염려의 문제로, 상처로, 관계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지 못하고 무감각한 데 보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눈물 나도록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감격했던 시간들과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며 감출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아버지 앞에 나갔던 그 처음 사랑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 안에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마음 가운데 새길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배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여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한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의 은총. 큰 주제 가운데 오늘도 또 다음 주도 우리가 매우 중요한 그 회복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야 될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7절에 있는 것처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자,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왜 교회들에게 말씀하냐면 오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성도들이 그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그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려면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을 우리가 그 특징과 분위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 교회의 그 모습도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 지역은 지금 투르키에 지진으로 힘들어하는 터키, 터키죠. 거기에 있는 이즈미르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첫째 가는 도시였습니다. 아주 큰 도시였고요. 종교의 중심지, 종교 사상 철학, 아무튼 종교의 중심지였고요.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유통의 그 요충지여가지고 아주 돈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허영의 도시다. 그 당시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러한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다양한 인종들이 모였는데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성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사람도 많죠, 인종도 다양하죠, 돈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상들과 이상한 사상들이 굉장히 활개쳤던 곳, 특히 이제 그 이단 사상들이 많은 곳인데 그곳에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 영어로는 다이아나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 창기들이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제들이라고 했는데 여사제들, 남사제들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창기들이에요. 남창기들도 있고 여자 창기들도 있었고 이게 거의 수천 명이 되는, 그래가지고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신접한다고 하는 그 미명하에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도시가 그 당시 커도 뭐 30만 이렇게 될 텐데 수만 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엄청난 크기에 제사를 늘 드리면서 끝나면 꼭 그렇게 무시무시한 아주 난잡한 그런 행위가 있었던, 그것도 법적으로 가능했던 그런 도시. 그러다 보니까 온갖 미신과 우상 섬김과, 그런데 그 아데미 신전, 다이아나 신전뿐 아니라 또 에베소는 황제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가 지역을 이렇게 구별해서 황제 신전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가 충분히 가능해야 되는데 황제 신전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모든 기반 그 시설이 가능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황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엄청난 물량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걸 받지 못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런 이제 도시가 특히 에베소 지역이었다.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신앙생활 하는 데는 절대 불가능한,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다 기록을 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지역이니까 특히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손수건만 꺼내서 이렇게 던져도 병자들이 나았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그 정도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힘든 지역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얼만큼 훌륭한 일을 했냐면 2절 3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행위, 수고, 네 인내를 알고, 그렇죠?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하는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편지를 보내시면서 알고 안다 말씀하는 것은 나
들었어. 들었어. 응, 그거 내가 조금 보았어. 탁 지나가다 봤어.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그 히브리어는 야다, 헬라는 오이다인데요. 오이다인데요. 이 얘기 뭐냐면 깊이 그 마음을 느끼면서 예수님 아신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그들의 행위. 에베소 교회는 그 힘든 지역에서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내. 그러니까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수고죠, 수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일 정도가 아니라 고통을 동반한 수고예요. 고통. 그 다음에 인내를 보세요. 다 행위, 수고, 인내. 인내라는 뜻이 아래에 머물다는 뜻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무릅쓰고 수고하는 것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 목숨 걸고 고통스러운 노동도 헌신도 그들은 실제적으로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쩌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박해가 없고 좋을 때는 하고 박해가 있으면 안 하고, 이런 때가 아니라 그들은 박해가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그들의 목숨이 이어가든 그들은 참된 행위와 수고와 인내들이 있었다. 놀랍죠? 그 한마디로 최대의 대가를 치른 교회. 자,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런 교회. 예수님 그것을 다 아셔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거의 완벽할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던 에베소 교회. 그들은 무엇보다도 3절 보세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할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 내 이름 내기 위해서,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들은 뭡니까?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뭘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오직 이 교회, 이런 교회 속에 4절을 보세요. 4절. 그러나 여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2절 3절, 자, 에베소 지역의 그 위험성 속에서 2절 3절 이 에베소 교회 그 엄청난 헌신, 아마 역사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 너 책망하겠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너 책망하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2절 3절, 자, 그 지역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수고하며 헌신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들 책망하겠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말씀하면서, 너희들 돌이켜야 된다. 만일 5절에 보세요.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내가 너한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촛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교회라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기능, 모든 걸 무너뜨려 버리겠다. 직접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내가 무너뜨려 버리겠어. 그래요. 뭐만 없으면? 처음 사랑이 없으면.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 왜 설명하겠어요? 고난도, 유혹도, 박해도, 그 힘든 것도 다 견디고 신학적으로도 완전한 교회예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충격이에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충격을. 우리는 그 근처도 못 가는데도 그런 것이 다 완벽하게 있어도 처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충격이죠. 충격. 너무나 큰 충격인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충만한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뜨거움으로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특히 에베소 교회 정도면 거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평생 롤모델로 두고 살아가도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돌이키지 않으면, 처음 사랑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뭘 몰라서 이런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지나치게는 말씀하십니까? 아니 설마 그럴까요? 네.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엄중하고 무서운 경고 말씀처럼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고 맙니다. 설마 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무너졌습니다. 불행하게 이 경고가 현실화된 거죠. 화려했던 에베소 교회는 폐허가 되고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그냥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지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경고했잖아요. 경고. 그러니 누구라도 이 경고를 무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충격인 거 아세요? 더 충격인 거? 그것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가 누구였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의 계시를 받고 있을 때 사역자는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이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를 잠깐 살펴볼까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됐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몇 년 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냐면 4년 했어요. 4년. 그 중에 에베소 지역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3년을 오로지 이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친 성경 공부하면서 3년 동안 사역했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역을 하게 한 거예요.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이 요한계시록이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는 누가 이 교회에 사역을 했냐면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사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은 뭡니까?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랑. 오직 그는 사랑. 그래서요 이 역사를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다가 AD 95년경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그 에게 옆에 이 에베소 교회 옆에 섬인 반모섬의 유배를 당했어요. 유배돼서 지내면서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대필인 브로고르라고 하는 사람의 대필을 통해서 요한계시를 기록을 해요. 그리고는 1년 후에 도미티안 황제가 96년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제12대 황제인 마르쿠스 네르바가 등극을 하면서 그렇게 포로가 된 사람들을 사면을 해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잠시 사면이 돼서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합니다.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그리고는 한 2, 3년 지내다가 자연사를 해요. 94세에 대한 100년경인데요. 94세에 죽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이제 거의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자연사를 해요. 94세에.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2년 정도 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해요.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 이렇게 저처럼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간신히 와서 이렇게 기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려와요. 또 다음 주 설교 시간 되면 또 와가지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소자여 사랑하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거 또 데려가요. 매번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권해를 드리는 거죠. 사도님 왜 이렇게 매일 똑같은 메시지만 합니까?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지극한 명령이시다. 주님의 명령이었고 부활의 주님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계시를 주셨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눈 감을 때까지 그 교회에 전했던 말씀 오직 사랑의 사도라고 했던 사도 요한이 그 교회에서 사랑만 전하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사도 요한과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전했던 그 교회가 사랑에 실패해서 역사에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 같은 위대한 사도가 매주 서서 그들에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한 주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 회복합시다 해도 되겠어요? 1년 내내 해도 불가능한 근데 우리가 몇 주, 한 2주 정도 깊이 고민을 하면서 생각하고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숙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숙제는 뭐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적인 내용만 하고 다음 주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는데요. 처음 사랑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중요한가? 아니
헌신도 있고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참고 견디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거듭된 사람들을 물리치고 진리를 수호했고 생명 바쳐 주님을 위해 걸어갔던 그들에게 처음 사랑이 더 중요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처음 사랑이란 정말 뭘까? 나에게는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과 나는 그 처음 사랑 속에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왜, 언제, 어떻게 떨어졌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위조 지폐를 분간하는 전문가들이 어느 기간 동안 훈련받는다고 하잖아요. 훈련은 위조 지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듣는데요. 진짜 지폐에 대해서 그 감각, 특성, 그 재질들 딱 만지면 진짜인지 위조인지 알 만큼 그렇게 훈련한다잖아요. 진짜 지폐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에 깊이 깨닫게 하면 이 말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깊이를 한번 나에게서 처음 사랑, 내가 주님과 처음 사랑, 주님과 처음 사랑했던 그때 밥 먹지 않아도 살 것 같았고 주님과의 처음 사랑, 악을 골짝 빈들에도 난 가겠다고 생각하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두 신혼부부가 집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남들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당신만 있으면 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처음 사랑을 중요하게 하셨는지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숙제로 나에게서 처음 사랑 깊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가 할지라도 첫사랑을 잃으면 촛대가 옮겨지는 아픔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끝내시겠다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뭘 모르기 때문에 한 말씀이 아니고 주님 말씀이 좀 심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하다는 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벌벌 떨면서 읽어야 되고요.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나에게 처음 사랑이 있는가? 처음 사랑.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된다. 처음 사랑. 그럼 이 처음 사랑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오늘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5절 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근데요, 영어 성경 보면 또 언어 성경 보면 think가 아니에요. remember.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뭘 기억하래요? 왜? 어디서? 언제부터 이 사랑이 쉽게 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우리의 심각한 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어때요? 만일 내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하죠? 아무튼 뭐 심각하게 느끼잖아요. 은행에도 연락하고 중요한 지갑을 잃어버린 경찰서도 연락하고 막 조치를 취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심각한 질병은 뭐냐면 내 영혼이 무감각해지고 내 영혼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내 육신에 어떤 위험이 있고 이상이 생기잖아요. 막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막 약 찾고 의사 찾고 병원 찾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영혼의 냉담함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져 버리잖아요.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 이 영적인 무감각 속에 살았다는 것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언제, 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내라. 여기서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 말씀 현재 능동태 명령법인데 그 말은 뭐냐면요.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생각하는 계속해서. 왜? 우리 건강도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흐물흐물 아파하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왜? 자꾸 나 몸이 안 좋지. 나 어떻게 하지? 자기가 건강하다는 사람들 한순간에 확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계속 생각하는.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잊혀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내야죠. 성경은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말씀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계속 반복된 말씀이 기억하라. 중요한 말씀을 줄 때마다 기억하라. 너희가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날 자녀 삼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탕자가 엉망으로 지내다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억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어떻게 하죠? 돌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생각하고 뭐죠? 회개하라. 그게 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이 돌아가라는 return, 메타노에오 이 말은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돌이키라. 근데 여기는 부정과거 명령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곧 아까 생각 기억해내는 계속해서 이것은 곧 지금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 순간 곧 차차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하는 얘기라. 사단이 돌이키라. 뭘로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이켜라. 무감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이키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중간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 예수님 그 말씀 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자기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왜 처음 사랑을 말씀하냐면 우리 주님은 처음 끝까지 우리를 향한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 여기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여자는 처음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는데 이 남자는 다른 마음을 두고 돈만 갖다 주면 이 가정이 행복합니까? 이 둘이 행복해져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헌신도 중요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도 중요하고 목숨 바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걸 뭐라고 보냐면 그 안에 처음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사랑이 없는 이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남편의 속도 모르고 아내 속도 모르니까 그냥 돈만 갖다 주고 그냥 건강만 하면 서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다 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다 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운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가가지고 13절에 이 모든 걸 정리를 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왜 이렇게 강조하세요? 우리 주님이 처음이시죠. 처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저 같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말씀하면서 나는 네 인생의 처음이야. 너는 나에게 처음이야. 자, 예수님 나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는 나에게 처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향해서. 근데 우리는 이 세상 1, 2, 3, 4 다 있다면 예수님 끝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처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찬송하면 눈물 없이 찬송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눈물 없이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 주체할 수 없는 막 그 예배 속에 어느덧 냉담해지면서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찬송이 그냥 기도의 모양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처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말씀하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처음이다. 알파다. 시작이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 내 인생의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 예수님 붙들고 다시 우리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왜? 그분이 우리 회복을 위해서 알파이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끝입니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완성시키신다. 우리의 회복이 시작이 예수님을 붙들고 시작하면 그 완성을 예수님이 이루셔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억해내고 그분께 돌이키고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갖는 것, 즉 회복하는 거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게 세 사람에 대해서 그 첫사랑을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를 생각하면 오늘은 성경에 있는 자 신약의 한 사람, 구약의 두 사람인데 먼저 신약을 하겠습니다.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상태에 AD 90년 이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그러나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따로 하잖아요. 관점이 좀 다르다 그거예요. 관점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을 정리하고 다 기록한 다음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그들에게 없는 것을 기록합니다. 마지막 장을. 누구는 부록이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하이라이트 기록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것도 세팅이 처음 예수님 만났던 것, 처음 예수님과 사랑을 나눴던 것, 처음 예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며 그 감격했던 그 장소로 사도 베드로를 그 장소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또 뭘 물어보죠? 질문 세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똑같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해요. 왜? 가장 중요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묻잖아요. 우리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그것을 회복을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는 위대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왜? 첫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세요. 자, 먼저 부정적인 인물 사울을 보면 요즘 우리가 사울을 사도 사무엘 상을 통해서 큐티하고 있으니까 사울을 보세요. 정말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가문도, 가정도, 부모도, 아버지 그 재산가이고요. 그리고 사울 자체도 처음에는 정말 외모도, 용모도, 성품도 거의 완벽, 훈남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처음 전쟁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반대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다. 근데 그거 처음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 처음 사랑 없이 살아요. 없이도 막 승리하고 막 승승장구하고 하니까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가죠. 가슴 아픈 얘기를 해요. 나는 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시려고 합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첫사랑을 무시한 채 삽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다윗과 같은 경우는 거기 무릎을 꿇고 막 돌이키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은 뭐라고 하냐면 왜 나 이만하면 살면 안 돼. 나 우리 나라 이만 정도면 되고 나 이 정도는 됐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시합니다. 처음 사랑을 돌이키라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갑니다. 자 보세요. 그 길을 떠나요. 하나님 보내신 사무엘 선지자가 떠나요. 그 뒤부터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보내질 않아요. 너무 사무엘 아파요. 그래도 잘 되기를 원했던 그 왕이 비참한 모습으로 저렇게 되는 것을 보고 비록 나라는 잘 되고 있지만 저 끝이 얼마나 무서울 것을 알기 때문에 막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어찌하여 통곡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촛대를 옮겼노라. 그러면 너는 이제 이세 아들 다윗을 세워서 임금 삼아라 그래요.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우리가 처음 사랑이 이렇게 중요해요. 처음 사랑. 우리가 어떻게 처음 사랑을 가져야 될까요?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 예? 그 아람의 장군인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어요. 옛날에 문둥병. 그래서 이스라엘 와가지고 그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죠? 그는 저 미신을 섬기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 나라의 제2인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막 물리쳤던 그 나라의 2인자, 굉장히 큰 나라의 2인자예요. 그가 병 나서 돌아가는데 갑자기 그의 나라의 수레에 흙을 싣습니다. 당신은 이 일이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 흙이 필요합니다. 이 흙을 가져가서 우리 집 앞에 이 흙을 채워놓고 나는 이 흙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나는 이 흙에 무릎을 꿇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군사력도 강하고 돈도 많고 떵떵거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 속에서 나는 나만큼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난 그곳에서
이 흙 위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나는 평생 예배하겠습니다. 첫사랑 잊지 않기 위해서, 첫사랑 기억하면서 하나님 없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첫사랑을 통해서 성경이 이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방 사람도 첫사랑을 기억하며 그 흙이, 아람 나라 흙이 더 좋죠. 더 잘 사는 나라인데 흙에 무슨 뭐가 있습니까? 이거라도 퍼서 가져가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첫사랑 기억하려고, 첫사랑을 기억하며 살려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경고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 처음 사랑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사랑이 없으면 다시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하는 가운데 첫사랑으로 살아라 말씀하신 마음이, 이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껏 깊이 새기면서 이 한 주간 나에게 주신 처음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걸어가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처음 사랑 승리를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15장 1절만 우리 찬양을 계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드립니다. 315장 1절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처음 사랑 회복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장 1절, 2절 찬양을 드리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2, 3만 조용히 주님과의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복하라 말씀하시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걸어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이상 한번 기도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땅의 가장 연약한 나를 향하여 네가 나의 시작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과 시작하면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완성케 하실 것을 믿고 겸손히 주님의 손을 붙들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복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